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동안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리고 피조 세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통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따라서 오직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신앙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당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애굽이 바벨론과 맞서 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다 포위해 버립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정그릇 일부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가 섬기던 신상들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의 신전에 두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경우는 하나님의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던 그릇들이라도 챙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바벨론 왕의 충실한 부하로 삼으려고 한 거죠.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힘이 세서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정글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관 창고에 두었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남유다를 넘기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친히 남유다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야 또 바벨론 제국 모두 이 사실을 몰랐던 것뿐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이후 바벨론 제국 역시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후에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명령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면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는 뜨거운 맹렬에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겠느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한 거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 아니야. 지금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는 나 느부갓네살에게 있어. 그러니 내 말을 따라야 할 거야. 이것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왕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줘도 살 것이고, 설령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절대로 왕이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뿐인 겁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한 가지 큰 결심을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는 이렇게 뜻을 정하고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로 동참했습니다. 이 열흘이 지났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혈색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니엘은 왜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겁니까? 이 역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왕이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었던 채소와 물은 왕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이 제공한 삼의 집는 왕의 음식이었고, 왕의 음식과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채소와 물은 하나님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고자 했던 겁니다. 바벨론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우상과 왕을 섬기게 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바로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숭상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숭상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웃긴 짓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 하늘, 바다, 땅, 각종 식물, 각종 새들, 물고기들, 짐승들 모두를 친히 지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인간이 잘 다스려야 할 존재이지 신처럼 떠받들고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가서 관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작품 중에 우상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인형을 맨바닥에 전시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인형들이 대부분 오래돼서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 있는 거 또 더러웠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작품 해설을 보니까 이 인형들은 대만에서 집에 신으로 모셔져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낡기도 하고 보기가 흉해지니까 이사 등을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겁니다. 작가는 이 인형들을 모아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제목을 우상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한때 자칭 신이라고 여기며 모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 닳아지고 헐어버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신이라고 섬기며 복을 빌었던 존재를 인간 스스로가 내팽개쳐버리는 현실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하면 또 새로운 인형을 사서 이게 신이라고 믿으면 숭상하겠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성도들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복 주시다고 약속하신 이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새 모여서 세상에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으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우리가 숭상하지 않으며 경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여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혈병과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폐암으로,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 소아마비 장애, 뇌질환,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갈뼈가 다쳐서 또 입원 중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고 요양병원과 또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어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임하는 거룩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학업의 자리와 또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은사와 달란트 주신 것,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신방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방문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평강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북한 동포들을 때가 되면 해방시켜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선교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